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있습니다. 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도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마음이 더워요. 마음이 더워지시니까 네, 다행이네요.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아요.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이랑.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죠? 제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말이에요. 네, 여러분. 긍휼이 오늘 긍휼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그럼 긍휼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격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잘하고 그래서 그를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이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품어주는 것, 그거를 이제 긍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착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친일파, 갑자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이 백정들이랑 식사했습니까? 백정들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더더구나 백정하고 겸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에는 남자랑 여자도 겸상을 안 했어요. 남자 밥상, 여자 밥상 이렇게 따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양반이 백정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백정이랑 밥상 앞에 같이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난리가 날 일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아마 이 마태가 세리 일을 하고 나서 일반 유대인들 중에 이 마태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 중에 일반 유대인은 예수님이 아마 유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이 마태의 집에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은 그 부정한 것이 나한테 옮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 옆에는 안 갑니다. 병자들이 있는 옆에는 가지 않습니다. 가면 나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옆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마태랑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마태는 자기가 사람 대접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마태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면 누가 올까요?
세리들이 오겠죠. 마태가 친구들 다 불러 모았는데 다 세리들이야.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뻐글뻐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아유, 마음이 뒤집어지죠. 어떻게 저렇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막 따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따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거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게 예수님에게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긍휼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의와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정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정의만 있어도 안 돼요. 애들 키우는데 애들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필요들을 채워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을 망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때로는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교사로 사는 것도 그렇고 또 목회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 참 정의를 세우는 게 참 힘들어요. 바른 거를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목회자는 다 품어주기만을 바라는데, 근데 또 때로는 바른 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품기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그거를 때에 맞게 발휘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런 일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야, 제사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제사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없는 정의는 필요 없다,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도 반드시 이 긍휼이 있어야 한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던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서 이미 죽어야 했겠죠. 긍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라함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애기 집을 말합니다. 애기 집.
우리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탄생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엄마 뱃속에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긍휼의 의미 안에 뭐가 있어요? 엄마 배, 자궁을 말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품어주는, 생명의 모태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긍휼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긍휼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긍휼이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그 사람이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 긍휼이 있어야만 그곳에 반드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심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쩌면 우리는 칼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몸에 이제 병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 뭐 장기 중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 그 병든 부위를 칼로 째고, 또 고름을 짜고, 아니면 배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해요. 수술해야 될 때는 수술해야 돼요. 도려내야 될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하는데 칼로 째고 도려내기만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째고 도려낸 다음에는 꼬매야 돼요. 꼬매고 싸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사는 거지, 이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가 행해지는 곳에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없으면 정의만으로는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따뜻한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 때문에. 이 일본이 어떻게 하면 온 이 국민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 그리고 이들을 어떤 하나의 정신 안에서 이끌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이 신사참배는 그 신사, 그 우상의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온 국민의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이 민족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신사참배 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순교를 하셨죠. 심지어 우리 옛날에 그 오늘 찬양대에 나왔네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면 그 찬양 나오면서 여러분 그 못 이렇게 송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위를 이렇게 막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 길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갈 때 나오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약 2천여 명이 투옥 당하고, 뿐만 아니라 약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교회에 아예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아버렸어요. 신사참배 안 하는 교회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200개 교회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지금 뭐 1940년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게다가 약 50명 정도가 신사참배로 인해서 순교 당했습니다. 여러분, 50명 죽는 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50명이 학대당해서 순교당한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단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는 일제에 연합해야 또 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래야 성도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많아요.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는 해방이 되고 나서 생긴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나서 신사참배를 안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신사참배 했던 분들은, 장로와 목사들은 통회하고 자복할 것이요, 그리고 2달 동안 휴직을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반성한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사참배 했던 목사님들이랑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합의가 안 돼요. 막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일부 이제 신사참배 찬성했던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지 사람이 징계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그거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다가 서로가 반목과 질시가 가득합니다. 저 사람은 신사참배 했던 사람이야. 막 그러고 그 사람들이랑은 식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벌어지면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안 하셨던 분들이, 신사참배 안 했던 분들이 끝까지 남아있어야죠.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사참배 안 했던 분들이 자기들의 정당성,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재금파라고 하는 다른 교단을 세워버렸어요. 그게 우리나라 처음에 장로교가 분리된 거예요. 처음 장로교가 그렇게 해서 나눠졌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걸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도 재금파 중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잘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장로교가. 합동측, 통합측. 여러분 헷갈리시죠? 얼마나 헷갈려요? 합동측, 통합측, 그 다음에 합동보수, 합동개혁, 합동진보, 통합 아유, 여러분 저도 몰라요. 너무 많게 쪼개지고 나눠졌어요. 서로 옳다고 하다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많은 비난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옳은 것은 구분해야죠. 신사참배 문제 정리는 해야죠. 그래서 신사참배의 문제가 잘못되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은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감싸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는 작업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긍휼이 없으니까 교단이 나눠진 겁니다. 교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의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주 위험성이 있어요. 칼과 같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많은 상처가 발생하고 많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긍휼의 마음 없이 비판하는 비판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품는 마음이 있을 때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에 이 신천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신천지는 참 교묘하죠. 우리 그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유독 누구를 전도를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 교회 교패가 딱 붙어 있으면 안상홍 증인회 쫙 누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믿는 사람 가서 전도하지. 왜 교회 멀쩡히 잘 다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나쁘죠. 근데 신천지는 좀 더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는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사람들을 교회에 막 비판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다른데 외부의 성경 공부로 연결해가지고 한 명 이제 신천지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우리 교회는 뭐 이제 다 드러나니까, 작은 교회니까 뭐 그런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정말 저분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확신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얘기를 나중에 드러나면, 얘기를 하면 신천지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나갈 때도 끝까지 나 신천지 아니야, 나 신천지 아니야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 신천지 아니야, 나 신천지 아니야, 목사님이 나 신천지 아닌데 나를 내쫓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신천지에 드러나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품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품어주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경계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상처를 받느냐 하면, 신천지는 도려내야 되잖아요. 도려내서 나가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나 끝까지 신천지 아니라고 우기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너무하네, 교회가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상처받았네, 이러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단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분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이단 신천지는 그냥 대놓고 그걸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천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죠. 그게 신천지는 정당화해요. 그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 경계심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신천지가 피해주는 게 교회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피해를 준다니까요. 긍휼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냉랭하게 만드는 그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너무 분별하게 되면 냉랭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건 교회 얘기가 아니지만 사회 얘기인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옳고 그름 너무 따지면 냉랭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이 전쟁을 했어요. 또 일제 치하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역사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분단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념 대결을 많이 해요.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거를 계속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이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이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죄악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 나라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열의 영의 역사죠. 분열의 역사예요. 이 사회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너무너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이용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품어내지 못하면 그 사회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아주 큰 나라가 되었던 나라들은 다 품어내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로마가 왜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그리스의 그 헬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헬라 사상을 품어냈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 나라의 지식인들을 미국이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아직도 여러 가지 다양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목과 질시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품어냈어요. 품어내니까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내지 않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품어내지 않는 교회가 나와 다르고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어내지 않는 교회가 전도할 수 없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품어내지 않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다양성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양성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종이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고 품어줄 때 나도 다른 사람이 품어줘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향하면, 정죄를 하면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맨발의 성자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맨발로 다니면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썬다싱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썬다싱이 히말라야 지역이나 이런 데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막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 추운데 이 썬다싱이 히말라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같이 가는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서로 기대면서 힘이 되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눈밭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아직 호흡이 붙어 있어요. 맥박이 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썬다싱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사람 우리 업고 갑시다. 당신이랑 나랑 이 사람 데리고 갑시다. 이 사람 이렇게 가면 죽는데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이렇게 이 사람 이대로 죽게 나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 사람 업고 가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데 이 길을 벗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우리 셋 다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썬다싱이 어떻게 해요? 혼자서 덜쳐매 업고 가는 거죠. 이 의식이 있고 힘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확 붙들면 덜 힘들잖아요. 근데 의식도 없으니까 몸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축 처진 몸은 더 업고 가기 힘들죠. 저보고 한 40kg짜리 이렇게 쌀 포대 메고 한 1kg 가라 그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1kg 가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죠. 근데 이게 사람을 한 명 업고 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업고 갔더니 업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간 거죠. 이거는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람을 업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마을이 이렇게 이제 멀지 않았는데 마을 가까운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구요? 혼자 먼저 갔던 사람. 너무 추워가지고 거센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그 사람은 혼자서 이러고 가다가 이 저체온 쪽으로 쓰러져가지고 얼어서 죽은 거예요. 보니까 호흡이 끊어졌어요. 근데 썬다싱은 그 무거운 사람을 들고 그 추위를 뚫고 살아남은 거예요. 왜 살았어요? 서로의 체온이 있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또 하나는 무거운 사람을 들었으니까 몸에 힘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기력을 다 쓰니까 막 땀이 막 나는 거죠. 그냥 막 추워가 아니라 추워 이게 아니라 막 김이 막 몸에서 모락모락 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썬다싱이 자기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음으로써 그 자신도 살아남게 되는 그런 실제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 우리도 긍휼히 여김 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그럼 뭘 받을까요? 비판받아요. 원망하는 자는 원망을 듣게 되고 냉혹한 사람은 냉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가 됩니다. 한 2조 정도. 그리고 1만 달란트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리가 한 20번, 30번, 100번, 1000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여러분 다 못 갚을 돈이 2조라고 하는 돈이에요. 2조. 근데 한 왕이 이 2조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줘 버렸어요. 야, 그거 내가 안 받을게? 그래. 그러면서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에게 나와서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3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자기한테 빚진 사람 봤어요. 1000만 원 좀 크긴 하죠. 그런데 2조에 비하면 커요, 안 커요? 2조에 비하면 껌값이 이따만한 거에 요만한 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동네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면서 너 갚기 전에는 못 나올 줄 알아 감옥에다가 쳐넣은 거야.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너 2조를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가 용서받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는 게 살만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불행해집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가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없는 비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긍휼이 없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긍휼이 없는 말들은 반드시 문제를 낳습니다. 문제를 낳고 그 공동체의 사랑과 또 서로를 품어주는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때로는 바르게 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내뱉는 비난,
정죄,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긍휼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긍휼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무익한 자였고 쓸모없는 자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였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받은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다시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래서 이것이 식지 않도록 자신을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